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된 날은 온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사는 다윗의 유랑 생활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곳으로 숨으면 이곳으로, 또 저곳으로 숨으면 저곳으로 사울의 추적은 계속돼서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게 됐습니다.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선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이곳저곳을 발붙일 곳 없이 떠돌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드디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디 내가 거할 곳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거주할 만한 곳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울과 이 블레셋 나라는 서로 적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는 이 적대국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을 곧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낮아져야,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잘 보여야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게 참 치욕적인 일이었지만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자, 여기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마음이 내키지는 않는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후일을 도모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8절을 보면요,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게 거짓 망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것이 다윗이 원해서 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임을 얻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블레셋에 와서 무려 1년 4개월 동안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일을 하면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빨리 가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좋지 않은 곳에 있게 되면요, 세월이 일각이 여삼추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마 이 다윗에게 1년 4개월의 기간은 보통 사람들의 10년도 넘는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렇게 목숨의 위험뿐이었고요. 적국인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몇 번에 또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를 살려주었는데, 자,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이 다윗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또 좋은 일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고난은 계속이 됐습니다. 좋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더 나빠져서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기 바쁘고 또 그곳에서 세월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다윗이 지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다립니다.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자신의 처지는 점점 더 비참하게 됐지만 다윗은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그 현실 너머에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진퇴양난의 홍해를 가르실 것을 믿는 것이고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은 판을 치고 선인은 핍박을 받고 악인은 형통한 것 같고 선인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묻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묻고 또 묻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높으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세우실 것을 믿고 언젠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굳게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의 고난이 13년이나 계속이 됩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악하게 대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한 사람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세월 동안 요셉도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옥에 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 노예로 팔려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 앞에서 다 기뻐하고 박수칠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의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이거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온 것이다 생각하면 회개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합력해서 언젠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또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날이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우실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앞에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회복시켜 주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젠가 세우실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